우리 함께 이번 주 성경 말씀 암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암송을 비록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암송하고 또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을 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참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식사 교제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교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어떤 전쟁도 아니고요.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는 아마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또한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접촉이라든가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셨고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긴 예배당이죠.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정의 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이 있는 분들과 함께 교회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오히려 모임이 많이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요. 제자 훈련도 지금 정지될 거고요.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초 성경 공부도 다 정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안일하거나 나태해지는 세상의 풍조와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읽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시리즈 설교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말 우리에게 힘든 게 뭡니까? 전쟁이 나는 게 힘든 겁니까? 굶는 게, 생활이 어려운 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장 힘든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밝은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고 안아주고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의 마음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약점을 전신갑주, 내가 입기 편했고 내가 입기를 원했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이젠 벗어버리고 어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진리의 허리는 무엇이죠? 말씀이 삶의 중요한 진리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리임을 깨닫고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허리띠 느슨하게 배가 그냥 확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 딱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말 많은 모임들이 폐해지는 이때에, 모임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여러분들 정신줄 잠깐 놓치면은 정말 세상의 흐름에 그냥 확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말라하고 갈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내 능력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될 때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과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전신갑주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운동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지금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신나게 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한 부위들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물론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운동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발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다리에서부터 시작돼요. 발에서부터 시작돼요. 축구만 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구, 야구, 심지어 배드민턴, 그 외에 많은 운동들이 바로 이 발과 다리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실력이 향상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저는 운동하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발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2의 심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이 건강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발이 약하면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들의 허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우리의 발이 강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가슴과 허리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는요, 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슴에 튼튼한 호신경을 보호하고 허리에 굵은띠를 띠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발이 미끄러지고 만다면 적의 손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 시에 나무를 날카롭게 깎은 다음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러한 적군이 그걸 밟았을 때 다리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덫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용으로 사용하면은 지뢰 아시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좋은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리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발이 심하게 빨리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고 결국은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죠.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전력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이러한 군사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실용적인 신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샌들입니다. 여러분들 샌들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군사들 샌들?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 그냥 가죽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리 이렇게 가죽 신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사들의 신발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죽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가죽 그 밑창 있잖아요. 밑창에다가 쇠붙이를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로 보면 스파이크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파이크는 좀 날카롭지만 이 사람들은 좀 둥글게 해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뭐 어떤 날카로운 것들에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붙이들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바닥에다가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방법으로 군사들의 발을 보호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동성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또 적과 몸싸움을 할 때에도 밀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쇠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그러한 신발은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물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군사의 신발을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착용한 신발이 그들의 발을 보호하고 그들이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먼저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군복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 아마도 소유한 힘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발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면 내 손에 목숨을 잃거나 쉽게 적에게 붙잡히고 말았겠죠.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우뚝 서게 하는 두 발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그렇다면 두 발로 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발로 담대하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두 발로 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몸싸움 하듯이 싸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와, 사탄이 보인다. 그래서 뭐 몸을 사용해서 뭐 주먹질하며 싸웁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두 발로 서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바로 일어난다라는 영적 의미로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발로 선다라는 영적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 발로 선다라는 영적 의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위치나 본분을 망각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두 발로 선다라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단 앞에서 두려워 떤다면 우리는 아직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라는 징표일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서야 할 위치에서 도망치거나 해야 할 일을 포기했다면 우리들은 지금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이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발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서지 마. 왜 힘들게 서 있어? 서지 마. 그래서 발을 공격하는 거죠.
사단은 발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연약한 군사들처럼 우리들이 발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기를, 아예 쓰러져서 가만히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단은 우리의 담대함을 파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공격하고 욕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근심의 씨를 뿌리려고 하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두 발로 굳건히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지, 하나님의 군사지, 난 승리했어,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난 이미 승리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난 그냥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바로 두 발로 굳게 선다라는 영적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굳건히 두 발로 서 있습니까? 발에 부상을 입고 혹시 여러분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담대한 용기로 사탄을 대적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19가 그걸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사실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내 생명에 지장이 될까 봐, 전 그렇다면 아예 회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지금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포의 두려움과 또한 근심과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나님의 군사라.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릎 꿇고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 되겠습니까? 일단 두 발로 굳건히 서야죠. 그리고 맞닥뜨릴 준비를 하셔야죠. 자,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우리들의 중요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숨겨진 칼과 같은 그런 무기에 발이 상하지 않도록 로마 군사들이 바닥에 쇠가 박힌 가죽 샌들을 신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발, 즉 우리들의 담대한 용기와 깨어 있음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냥 신을 신고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신고 일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신발을 신고 나올 때 너 오늘은 아디다스 신고 나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냐? 승했느냐? 니네가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느냐? 그렇다면 신을 신되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자의 삶이고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좀 비굴하고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확신 같은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사람은 언제나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오나 모든 것 다 겁없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사람의 모습. 이 확고부동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두 발로 우뚝 서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고 내가 편한 그 신발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발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인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받아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서만 참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한 용기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통해서만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좀 우리 승리처럼 좀 자신감 있게 합시다. 이거 왠지 패전병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심취되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참된 승리나 평안이나 행복은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권력으로는 지식의 힘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러한 신을 신고 있습니까?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 이게 그 신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신을 신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땅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때와 같이 허다한 미디안 진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다윗은요, 거대한 적장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다 웃었을 겁니다. 야, 저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잡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이 창과 방패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신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었던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정말 영적 전쟁이 극심하게 우리는 또 치러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신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 조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에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고백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인들, 신앙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하나님의 군사. 그런 군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는 그 바울의 명령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좀먹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진리 또한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즉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또한 좀먹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라는 진리가 이 말씀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쓴뿌리나 지속적인 분노 그리고 이웃과의 깨어진 화평은 우리들이 두 발로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쓴뿌리나 지속적인 분노나 이웃과의 깨어진 화평은 사단에게 공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 이웃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점점점 금이 가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 내적인 평안,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의 삶을 이루고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된 많은 그러한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럼 이런 모든 육체의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웃과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쓴뿌리와 육체의 일들이 다스려질 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오직 승리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굳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오늘 이 시간에 신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신고 있는 이 신이 편해서 도저히 못 벗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헛된 신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죄된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막힌 담들도 허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신은 세상의 어떠한 신이 아니라 내가 신고 있고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춥시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코로나19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시대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잊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부분들, 우리를 흠집내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의 육체적인 일들을 다 제거하고 더욱 담대히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신고 담대하게 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보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고 더욱더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